31절 말씀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온 식구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말한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43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3대 족장을 불러 세우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3대 족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땅의 축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딱 3대 족장에게만 말씀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또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공통점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공통점. 오늘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오늘 이걸 여러분들에게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땅에 편만하게 지금 번창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저 갈대한 나라 유브라데 강변에 우르라고 하는 성읍에 사는 데라라는 집안에 우상 섬기는 집입니다. 거기에 장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 동생들은 나홀과 하란이죠. 자, 데라를 찾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이방 나라죠. 갈대아 나라에 그 유브라데 강변에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너 본토 친척, 네가 살던 정든 고향 여기도 떠나고 친척 집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을 가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 저주는 아주 죽이 뿌리는 저주입니다. 이게 먼저 너를 저주하는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너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자는 내가 무서운 저주로 심판해 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선 이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첫째, 잘 들으십시오. 네가 보고 있는 동서남북 사방 이 땅을, 네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번창하겠다. 땅의 축복과 자손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17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좀 바꿔줍니다. 간단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여러분 75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 25년 동안 복을 준다고 했는데 복 비슷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젠 천신만고의 시련을 겪고 밥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방랑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다가 25년 만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저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죠.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갑니다. 부인에게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너 뒤에 돌아봐라. 숯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를 예비해 놓았다. 그 수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때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약속을 합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고 바다의 모래같이 내 씨가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낙심이 되고 좌절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보이는 땅을 다 준다 그랬는데 한 평도 안 줬습니다. 그저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고생만 할 뿐입니다. 근데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의논을 합니다. 나는 노새에 가고 안 되니 저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과 동침을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하갈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하나 얻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야 자기 남편에게 하갈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얻어 이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지 않겠느냐, 인간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13살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됩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끼리 걱정이 돼서 한 자식이지만 내가 허락한 자식은 이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제쳐놓고 이삭을 선택합니다. 이삭이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이삭에게. 이게 26장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내 애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또 이삭도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땅에서 복을 계속 받고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삭이 살만하게 되고 돈을 거부가 되고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자꾸 이삭을 모함하고 이삭을 못 살게 하고, 그 중동 지역에는 우물이 재산입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메워버리고 우물을 파놓으면 메워버리고 4번이나 그런 고통을 당하고 결국 이삭은 브엘세바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하면서 그 약속이 뭐냐? 이삭에게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2대입니다. 이제 이삭에게 넘어온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땅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또 약속해 줍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이 땅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고 너희 자손에게 주겠고, 그리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복을 받게 되고 천하 만민이 너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나는 너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찾아와서 또 약속합니다. 네가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얼마나 번창할 것인지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땅을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둘째로 너 자손이 많아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 자손을 통하여 천하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3대 족장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모형적인 성취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제2남전도 제3남전도가 제가 약간 이걸 언급했습니다만은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야 이거 좀 봐라, 다른 거는 자세히 설명했지만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조리 있게 설명을 못했구나. 돌아오는 주일에 반드시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고 반드시 불변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건이 벌어지느냐.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요셉을 애굽에 보냅니다. 먼저 길 닦아러 보냅니다. 부모 형제들이 와야 할 애굽을. 요셉이 그냥 꽃길로 가지 아니하고 형들의 손에 팔려서 저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은 20에 팔려버립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애굽에 가서 팔려가서 노예시장에서 또 팔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보디발 집에 팔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형수들이 가는 지하 감옥에 갔습니다. 아마 이때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요. 꿈 해석을 잘해. 꿈 해석은 오늘 이 시대는 말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총리 대신이 돼요.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난 뒤에 그 왜 총리 됐습니까? 애굽의 재앙을, 애굽의 축복을 말해준 그대로 왔단 말이죠. 아주 큰 곡식 이삭, 메말란 곡식 이삭이 나왔는데 메말란 곡식 이삭이 아주 살찌고 건장한 곡식 이삭을 먹어버렸다. 아주 건장한 소가 초장에서 풀을 떴는데 바싹 마른 소가 나와서 건장한 소를 잡아 먹어치웠다. 이걸 해석할 길이 없어서 애굽의 문무백관들, 모든 점술가들, 모든 예언가들 다 불러도 이걸 해석하지 못해서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나가서 왕실에서 왕의 접대를 하고 있을 때 나라가 온통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풀지를 못해서. 그래서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형무소에 요셉의 꿈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나와서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해석이요. 바로 해주고 나니까 그 왕이 나라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맡기겠다. 나는 왕의 직책만 가지고 있을 뿐 모든 권한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면서 왕이 끼었던 인장바지를 끼워줍니다. 이거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역에 대단히 애굽은 엄청나게 7년 동안 풍년이 왔습니다. 벼 7이삭은 7년이고 소 7마리도 7년이고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와가지고 요셉이 그 모든 먹고 남은 곡식을 전부 다 창고에 다 사들여서 쌓아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기가 막히게 흉년 듭니다.
할 수 없어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 듣고 곡식 팔러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희한한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해놓고 네 자손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 해놓고 이 족장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전부 다 예언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흉년을 만나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요셉의 식구들이 이제 그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흉년 때문에 살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거기에 있는 줄 몰랐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 되고 가족들이 이제 화합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경이요. 그래서 요셉이 전부 다 형님네 식구 아버지 모시고 애굽에 400년 동안 거기서 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뭐 자손이라 해봤자 뭐 아브라함의 식구도 없었을 때입니다. 너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때가,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어버리고 세월이 흘러 40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 사람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출정시켜서 바로 왕궁에 넣어서 40년 교육을 시킵니다.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가서 40년을 아주 죽을 고생을 시킵니다. 맨몸뚱이로 가가지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가 자식 낳지만은 처갓집 양을 기르느라고 막 신혼당 꿈도 아마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80년이 되었을 때에, 모세 나이 80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모형이에요. 지금요, 이제 때가 이루어지기,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제 그때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선조들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너 보이는 땅을 전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너 자손이 번성하고 번창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여러분, 아무리 뻥튀기를 많이 했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계약했다 이 말이죠.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이삭과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야곱과 이미 내가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계약한 것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때가 찼을 때에, 종살이하던 기간이 찼을 때에 하나님은 훈련시킨 모세를 40년간 교육을 시키고 40년간 미디안 광야, 앞으로 네가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 길을, 이 광야 생활할 이 땅을 미리 40년 실습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40년 고행길을, 모세는 먼저 40년을 시켜서 실제 모세가 광야 생활 80년이에요. 완벽하게 훈련을 시키고 바로왕의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7장 보면
하나님의 모세를 신이라 그랬습니다. 바로와 대기를 시켜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가 굴복합니다. 10가지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어두운 밤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립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요. 양의 피를 가지고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이 백성들이 몽땅 광야에 나옵니다. 400년의 11조가 40년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요 아주 뼈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1세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싹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2세대들만 남겨놓고 여호수아 역사가 2차 여호수아 역사가 있습니다. 자, 1차, 2차 역사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고생도 있고 전쟁도 있고 죽음이 있고 그 땅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역사, 이것이 신약 역사의 모형입니다. 구약 역사의 모형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완전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본문 24절부터 31절까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22장 24절부터 31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칠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 부활입니다. 지금 부활 사건입니다. 형제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어 형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상태를 보면,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는 계대 결혼이라고 있습니다. 형수가 자식이 없이 홀로 되면은 그 다음 차자가 형수하고 계대 결혼으로 살게 됩니다. 또 둘째가 죽었습니다. 셋째와 계대 결혼 또 합니다. 또 죽었습니다. 아마 이건 이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6번째, 7번째도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결국 다 죽었습니다. 부활 때는 누이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서 이제 부활 문제 나옵니다. 부활 때에는 누이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에 3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좀 제가 단축하지만 이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잘 들어주세요. 이 칠형제가 다 죽었는데, 결국 이 여자도 다 죽었는데 부활 때에는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천년 안식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 무궁천국을 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부활 때는, 그러면 부활 아닌 때는 천년 시대를 생각해야 되고 부활 때는 무궁한 시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에는 천사와 같아?
그러면 우리가 천년 안식 시대에 사는 살아갈 우리들에게는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단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천사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제 둘째 부활하고 난 부활 성도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도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수종드는 기구입니다. 부활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사와 같은 것이 이제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것이 천사와 같다고 하는 말이지,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천사와 같지 않아요. 첫째,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만 우리 몸이 있습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몸이 흙이 사람이 되어서 영과 합쳐지는 게 부활이에요. 자, 육체를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데 육체가 없는 천사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들 중에 아무리 유명한 천사라도 멸류관선 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에 멸류관을 쓰게 됩니다. 천사와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면은 땅의 기업을 받습니다. 천사는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집이 없습니다. 몸이 없으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아름다운 저택의 집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 땅하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는 이 약속하고 많은 백성들이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이 말씀하고 이거는 신약시대까지 왔어도 그 계약은 폐지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계약이 신약시대까지 왔어도 그 계약이 폐지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그 축복이 신약시대에 올 때까지, 신약시대까지 그 약속이 폐지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세상 끝날에 예언이라 그랬죠. 너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는 것을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상에 복받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많은 후손들이 복받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삭의 약속과 야곱의 약속이 이제 신약시대 말기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논하지 말고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들이 쟁취하는 땅, 정말로 우리가 들어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보면은 47절에서 5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당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기독교의 역사를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일곱 형제가 죽고 그 안에도 죽은, 육은 죽었지만 그 영은 살아서 있어요. 그 영은요. 그러면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떡은, 이건 예수님 떡은 이건 말씀이에요. 이 사람으로서 육신이 사람으로 되어온, 말씀이 사람으로 되어온 예수, 말씀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이 신약 시대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1차 모세 때는 가나안 가겠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늘 양의 피로 가던 사람들이, 그래서 1차 모세 때는 다 죽었지만은 2차 여호수아 때는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의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을 가는데 우리가 이 누구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갑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이삭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이 땅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브라함 때 하신 얘기, 이삭 때 하신 얘기, 야곱 때 하신 얘기, 그 세 분에게 하신 축복이 지상 축복이에요. 근데 그들은 못 받았어요. 오늘 그 지상 축복을 이제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모델 케이스로, 예행 연습으로, 리허설로 출애굽을 보여준 거예요. 그 출애굽 보여준 거예요. 1차, 2차.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로 통하여, 예수 피를 통하여 천국 가는 백성들이 은혜시대 거의 다 죽습니다. 이제 신혼의 날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들어간 것과 같이 신혼의 날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가지고 천국 가는 역사가 2차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골똘해야 됩니다. 출애굽 역사는 모형이에요. 이제 그 모형을 보여주면서, 그 모형이 무슨 모형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모형이에요. 그걸 보여주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의 날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역사를 통하여 이제 천년왕조 시대에 죽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생하는데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늘에 별같이 많아집니다. 천년왕조 시대에 꽉 찹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을 미리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한번 봐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거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다시 또 좀 설명하겠습니다. 부활 때는
이 몸이 여러분 제가 죽었습니다. 천년 안식 지나서 무궁시대에 부활합니다. 죽어서 영은 낙원에 가고 육체는 흙이 돼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될 때 내 흙이 된 이 흙이 모여서 나한테 부활되는 몸이 안 됩니다. 내가 부활할 때는 다른 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에스겔 37장입니까? 마른 뼈다귀가 거기서 흙이 붙고 거기서 이 힘줄이 붙고 거기서 사람으로 이제 군대가 나오지요. 저 이스라엘의 흙이 공수대 와서 몸에 붙어서 육체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부가 부활하게 되면 내 아내가 그 영은 그 영이지만은 부활하는 몸은 그 내 몸에서 빠져나간 이 흙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만나서도 부부가 아니에요. 똑같은 흙이 왔다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흙이 아니에요. 똑같은 흙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안식 시대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요, 얼마나 귀한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흙이 사람이 돼서 보좌에가 사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은 이 땅의 흙이요, 이게요. 그러면 우리도 변화돼서 주님 나라 가면 이 흙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부활은. 그래서 변화 성도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변화되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되면 여러분 내 어머니가 부활돼 와도 어머니의 흙은 이 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난 부모 형제들요,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이 만남의 축복이 영원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을, 이삭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을, 야곱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이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앞에 7 형제가 다 죽었을 때에 부활하는 이 부활할 이런 부류의 계통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그 나라 들어가는 그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확신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건강해야 돼요. 그 나라 들어가려면 육체가 변화되니까.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가 나온 거예요. 이 후손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이 꼭 내 말씀이 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부활 성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살아서 그 나라 가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